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0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들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 집 떠나면 고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집 마음 편하지 않다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고생을 했고, 또 중요한 것은 성전이 빼앗겼고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집보다 더 중요했던 그 성전이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늘 지키신다고 확신했던 그 성전이 함락당하고 무너진 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런 암담한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성전의 회복을 예언하시는 장면이 이 40장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3장부터 회복에 대한 예언이 쭉 시작되는데 33장부터 39장까지는 택한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내용이고, 40장부터는 성전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내용이에요. 40장부터 43장까지가 성전이고 44장부터 46장까지가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제사, 제도, 규례에 대한 거고, 47장부터 48장까지가 다시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40장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이 40장이 이제 성전을 회복시키겠다 하시는 그 첫 시작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나 헤롯 성전과 같이 실제 했던 성전이 아니라 이거 환상 속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의 모습보다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또 오늘 성전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이 성전을 보고 계시록을 쓰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고 씁니다. 그때 쓴 목적,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로마 시대에 핍박받던 그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요. 오늘 마찬가지로 땅을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하냐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임재가 떠나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성전이 회복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40장 말씀을 읽으면서 40장 말씀에 보면 그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을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격했을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40장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된 것 때문에 하는 감사.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감격들, 그런 것들이 오늘 있는지, 그리고 40장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성전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이 성전의 모양을 보면서 성전된 우리에 대한 감격이 있는지, 그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우리 자신의 성전된 모습에 대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환상 속에 보여주신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품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비록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소망, 그런 희망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40장은 성전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앞에 보면 에스겔서 8장에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그것을 환상으로 그것으로 에스겔을 이끌어가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8장과 이 에스겔서 40장이 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8장에 더럽혀진 성전을 보여주셨다면 이 환상 속에 거룩한, 완벽한, 온전한 성전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보여주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천사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천사가 3줄과 그리고 측량 안에 장대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3줄은 길이, 긴 길이를 측량하고 장대는 높이를 측량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그 길이와 높이를 정확히 이야기하면서 이제 성전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것이 정확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이 모양이 대칭이었는지, 왜 이 모양이 정확히 너비가 같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성전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가 그걸 들고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전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이게 8장에 등장하는 더럽혀진 성전하고 정반대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되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거룩한 것인데, 서두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안뜰과 바깥뜰,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 있는 큰 담을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었고 또 안과 밖이 다 정결하였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냐면 안과 밖이 다 정결한 그리스도인다운, 성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주가 측량하는 장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 성전을 하나님이 지어가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로 적용한다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라고 아까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성전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진리 가운데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전된 두 번째 사명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강조하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에서 보면 성전이 정확히 남쪽과 북쪽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남쪽은 북쪽을 보고 있고 북쪽은 남쪽을 보고 있고, 이게 정확히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이것이 네모 반듯하다고 되어 있어요. 안뜰과 제단, 이것이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맨 앞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측량하는, 정확한 크기를 측량하는 천사가 등장해서 이것이 정확하다, 이것이 정확히 대칭이다, 이것이 정확히 정사각형이다, 네모 반듯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때. 성전에서 남북이 정확히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 바라보고 있다는 건 뭐냐면 중앙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남과 북이 정확히 서로 마주보고 있고 대칭을 이루고 있고, 그 중앙에, 여러분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번제단과 지성소가 있습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희생제사입니다.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중심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로 우리가 성전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가치에 우리의 삶의 중심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안과 제단이 다 이렇게 네모 반듯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각형 구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더 특별히 거룩하게 하셨다, 더 특별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뜰, 제단,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을 조금 더 특별하게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를 적용하면서 내 마음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모이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거룩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마음이 그렇게 온전해야 비로소 성전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남북 대칭 그리고 정방형의 구조,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성경 구절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까 좌우 대칭, 중앙에 거룩하게 희생제사 드려주신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거룩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확히 사각형은 온전함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성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과 그 뒤에 있는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실 때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전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 감격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지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성전이 되는 건데 그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기도하는 중에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대 가운데 오늘을 또 감격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또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감격 가운데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구별해 주신 시공간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제 감정과 의지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맡겨주신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에 순종하며 저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우리의 성전된 모습을 보며 소망을 품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처럼 거룩하기 위하여 애쓰게 도와주시고 온전하신 주님과 같이 저희의 삶도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의지하며 말씀대로 걸어가는 복된 한날로 인도해 주옵소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봉사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선포된 말씀대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과 주일에 수료하는 전도폭발 13기 훈련생들이 역동적인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교구 대신방과 교구별 VIP 초청 예배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2018년 5개 지역 5개 단기 선교 일정이 잘 준비되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1교구 김태원 성도님, 안종근 집사님 모친 되시는 고 김순희 성도님 발인 예배가 5시 30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장례가 진행되고 전라도에 내려가서 장례가 매장으로 진행됩니다. 하루 동안 진행되는 장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저희가 성전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의 감격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